벌써 12월입니다. 2023년도가 1월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구경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지금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셔요.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주시고,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있으면 노인받게 하시고, 아파 있는 자들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셔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왜 예수님은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굳이 피곤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홀벗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을 구하시면서 이런 사역들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백성은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받는다,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23장을 하면서 22장에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아들을 위해서 배설해 놓고 다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복 입지 않는 자를 못 들어오게 하죠. 바깥 오는데 내쫓게 하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쫓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본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화살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화살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샥샥 간다고 그러시. 어머니 표현으로는 화살이 순식간에 샥샥 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 무엇이냐? 산책인 줄 알고 알았더니 산책이 아니라, 산책하며 여유롭게 즐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알지 못한 광야길을, 미제의 길을 가는 마치 마라톤과 같더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병원을 가서도 안내하신 분들이 앞에가 딱 있으면 병원이 크잖아요. 종합병원 어디를 찾으려고 하면 되게 헤매요. 저도. 그러나 앞에서 무슨 신경과 어디로 갑니까 하면 이렇게 가십시오 하면 가잖아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는 길 다 있어요. 그 길.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두려울 게 없죠. 겁날 게 없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교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자의 새끼들아 하면서 하있을진저 계속적으로 책망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가만히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전도를 받았는데, 그 어린 초등학교 때 전도를 받았는데 이 꼬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가는데 길이 두 길이 있어.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넓어, 한 길은 좁아. 그런데 넓은 길은 가고 나면 낭떠러지야. 그래서 죽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교만해갖고 자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속 구원 받는 길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적고 많음을 말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대답하시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는 거는 경쟁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현재형으로 문 앞에 가서 딱 서 있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면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힘쓰라는 것은 이렇게 명령으로 되었지만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길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면 우리가 편하듯이 이 길이 가고 나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좁은 면으로 가라고,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태초에 약속의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뜻입니다. 그 약속,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 좁은 문이 힘든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보기에 화려한 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가죠. 좁은 길로 가지 않죠. 많은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또 거기서는 이렇게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고 험한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지 않는 길이죠. 그 길은 예수님이 직접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 그래서 그 길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바르게 살아,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 하지만 잠언서에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 같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좁은 문은 천국하고 연결된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짐으로 갈라진 그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해 놓으신 길, 새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들어가고 싶어도 하고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실천적으로 너가 해야 된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을 원하시기를, 행동을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믿음을 가져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옷 두 벌이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와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신 부분이 나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받고 옥계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양의 무리들이, 의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문이 좁은 문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그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입으로만 주님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거든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했습니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돼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끝이 있단 말입니다. 끝이, 마지막이 있어요. 오늘 밤에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정말로 양의 무리처럼 나도 은연중에 행했던 것들, 나도 알지 못하게 행했던 것들이 복받은 자들아, 칭찬받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불법을 행악하는 자들아, 부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으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 문이 닫은 후에, 집주인이, 예수님이 천국문을 닫은 후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서도 집주인이라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문을 닫은 후에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의 출처가 나는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이들의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것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의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6절에서 그러거든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교제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성가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몇십 년을 다녔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영국 목사님 존 뉴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 사람 천국 못 올 것 같았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꼭 올 것 같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천국 잔치에 왔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을까, 이것 때문에 놀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잔치에 참여한 것,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잎이 짙어진 것을 보면 너희가 여름에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조짐들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립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그 성탄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은 없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 이단이 생겨납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가르침에 그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27절에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부정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 얼굴을 알았는데 못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있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너무 준엄하고 무섭고 싸늘하죠. 양과 염소의 무리, 영생으로 영벌로 분명한 그 끝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았어.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내가 잘 살았어. 어떻게 산 걸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그래요. 예수,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예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제가 임종예배를 많이 갑니다마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27절에서도 그 구원의 문은 짧아요. 그 기간이 짧아요. 순식간에 샥싹 지나가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버스, 택시 가면 다시 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은 닫아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열처녀가 등도 기름도 준비한 5처녀는 들어가지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 오셔서 문 닫아버리잖아요. 닫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28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왜 이를 갈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받은 자녀들이라고 구원의 보장이 돼 있다고 믿었는데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들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를 갈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의 처지와는 달리 강제로 어두운 세계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갈며 슬피 울어요. 이를 갈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 두 번째는 자신들이 무할례자라고 멸시하였던 이방 민족들이 해결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뒷부분에 나오죠.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에서 와서 자기들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음을 당하고 이방 민족이라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사마리인들을 사람도 취급도 안 했는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출발하면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이나 남녀 구분 없이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그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를 갈며 슬피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내침을 받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끝까지. 지금도 가면 통곡교 벽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미도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선민이라는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혈연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외적인 그런 조건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자들이, 이방인들이 날마다 더해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만방에 퍼지고 있잖아요.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율법을 받은 유대 백성들은 거부를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이런 역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모세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그 고난을 자처해서 갔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나라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있고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을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예복을 입었죠.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권의 강건한 복들을 받아 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평안한 길, 넓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가기로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영생복락,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소망 삼고 나가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야 돼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기를 애쓰면서 지금 우리 주위에 다시 한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물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구제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지 목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은, 그 구원의 문은 좁기 때문에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경주장에서 마치 경기를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끝까지 그 노를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기회는 짧습니다. 문이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기준은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령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회 주셨을 때 이 땅에 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버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을 때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좁은 문을 성령님 도우심 가운데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면서 하나님 배고픈 자에게 헐분짓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